짧은 구절 가운데요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감사를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늘 감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이 시차례를 마치고요 몇 달 전에 그 앞에 교회에서 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를 할 때 보니까 이 범어지구대 이렇게 경찰관이 한 분이 식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장님 불러가지고 저 경찰관 값 제가 내겠다고 하고요, 제 명함을 주고 왔습니다.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좀 있다가 목사님 제 설렁탕값 내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 아버님도 경찰관으로 퇴직하시고 제 큰아버님도 경찰관이었다 보니까 경찰 가족이시군요 이러더라고요. 그 전화를 오더라고요. 저기 부곡동 가면요, 부산대학교 전철역 위쪽에 부곡동 가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한번 식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고요, 맛도 좋습니다. 그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주 쌉니다. 요즘 7,5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원 하는데요. 그런데 반찬도 다 자기가 막 갖다 먹고 하는데요. 거창 맷돌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한번 갔더니요, 그쪽에 또 지구대 경찰관, 여자 경찰관하고 남자 경찰관하고 점심에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고 왔습니다. 주인 보고 제가 명함 주고 왔거든요. 오니까 또 전화가 바로 왔더라고요. 남산절교회 목사님이세요. 명함을 줘서 그런지 바로 금방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요, 미국 같은 데는 군인들이나 소방관들이 이렇게 식사하면 다 보통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내준다 그래요. 내주면 딱 한마디 한답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밥값을 내준다 그럽니다. 저도 밥값을 이렇게 몇 번 냈는데 그렇게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시니까 제가 또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3대 절기는 의무적으로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순절, 맥추절이 있습니다. 첫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수장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 추수하고요, 한 해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보냅니다. 이 키워드가요, 감사.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감사. 또 몇 달 지나면 또 감사. 이게 3대 절기지만 그 안에요, 불임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절기들을 넣어가지고요, 한 달 아니면 2달 걸러가지고 또 감사, 또 감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3대 어무절기 외에 여러 대속제일, 불임절, 곳곳에 수전절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모든 1년 12달을 매달 감사 키워드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절기를 보내러, 맥추 감사절을 보내러 올라갑니다. 6월절 감사주일을 보내러 올라갑니다. 그냥 안 올라갑니다. 절대 성전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고요, 무엇보다 보통은 가족이 함께 갑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12살 때 성전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제법 컸다고 따라오는 줄 알고 이렇게 부모가 내려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아들 찾으러 갔더니 거기 율법사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요셉, 마리아가 넉넉한 집은 아닙니다. 그래도요, 자식들을 데리고 항상 갑니다. 여러분, 왜 가족들이 가고 특별히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를 이어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자식한테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께 대접을 요청할 때요, 있으면 선교사님 대접하시겠습니까? 할 때 그 아들이 있으면 데리고 나오세요. 딸이 있으면 같이 데리고 나오세요랍니다. 왜요? 이렇게 대를 이어 섬기라고. 이렇게 섬기는 등을 자식한테 보여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감사가 1대, 2대, 3대 계속해서 감사 바통이 이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감사 바통을 잘 이어가는 것, 자식들에게요, 축복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 복을 이삭이 받지 않습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우리 동네 아닌 거 다 압니다. 항상 뭐 특별한 여행이 있습니까? 동네 사람 숫자도 얼마 안 되고요, 항상 아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인을 하면요, 도망 못 갑니다. 다른 동네 가잖아요, 낯선 사람 당장 들어서 관가에 고발해 버립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아니잖아요. 나그네 오면 낯선 사람인 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새 나그네가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요, 정성을 다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버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안 합니다. 롯은 떡 한 조각 섬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아브라함 집에 갈 때는 천사 3명이 갑니다. 사람 3이 갑니다. 롯 집에 갈 때는, 옆 동네 갈 때는 2명만 갑니다. 한 명이 사라집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한 명이 예수님이다.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입고, 사람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타는 한 번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처럼 온 거는 여러 번 왔다고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 롯의 집에 안 가셨답니다. 왜요? 가기 싫었어요. 그 집 가봤자 대집 잘 안다. 너희끼리만 가라. 천사 둘이만 가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풀무불에 빠졌습니다. 왕이 멀리서 보니까 3명 잡아 넣었는데요, 뼈도 없어야 되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성을 다해 아브라함이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합니다. 여러분, 그 섬김, 그 감사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조미양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아기 낳고 키우면서 아기가 이제 돌 지났습니다. 입이 좀 열립니다. 엄마 이랬다고 감사한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돌 지나고 2돌도 안 되는 이렇게 나한테 엄마 했다고 첫 엄마 해서 감사한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미영 집사님 3년 전에 우리 아들이 엄마라고 해서 감사한금, 제가 보고요 눈물 났습니다. 전화드렸어요, 좀 집사님한테. 태어나서 25살 때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엄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아들이 엄마라고 처음 말을 해서 감사합니다고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아들이 이제 28살 일도 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받고 있는데요, 25대에서 엄마란 말을 첫 마디 했습니다. 말 못하다가. 그래서 감사한금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돌 지나고 이렇게 감사했다고, 여러분, 엄마 아빠 했다고 말문 열려서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손주들 놓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바톤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릴레이 개주를 할 때 여러분 아무리 잘 달려도요, 다음 선수한테 이걸 잘못 전달해 버리면 실격됩니다. 놓쳐버리면 1등으로 달리다가 꼴찌가 됩니다. 제가 본 영상 가운데 미국이 실격했어요. 왜요? 개주하면 미국 아닙니까? 육상하면 뭐. 그래서 이 여자 이 선수권 대회에서요, 여자 개주를 하는데요, 막 하는데 이 바톤이 이게 안 된 겁니다. 이게 안 된 겁니다. 다음 선수가 뛰어가는데요, 못 받은 겁니다. 이 선수가 못 전달을 못한 겁니다. 이 코스 안에 딱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 버리면 실격되는데 이 안에 전달이 안 된 겁니다. 1등으로다가 실격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 박통은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내 손주한테 이 감사 박통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과거에 인터뷰하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게 많지만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배웠답니다. 긍정의 마인드고요, 긍정의 내용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사회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감사를 가르쳤다 그럽니다. 정경화 씨가 손을 다쳐가지고요 5년 동안 연주를 못했답니다.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가 5년 동안 연주를 못했어요. 너무 낙심되고요 화가 날 텐데 KBS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감사했다 그럽니다. 5년 동안 저는 감사했습니다.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을 키운 어머니 이원숙 권사님, 감사를 자식들한테 감사 바톤을 잘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적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라는 교리서를 적었고요, 또한 서신서 편지를 적었는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대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 예수 만나 새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거 다 가져도요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거 헛소고 아닙니까? 부자가 풍년을 냈습니다. 창고에 들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창고를 또 지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큰 풍년이다. 근데 그날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할 건데, 다 가졌는데 생명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축복, 우리 예수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맥추절, 첫 추수 감사, 수장절, 초막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 수전절, 불임절, 모든 감사 키워드 가지고 그들의 1년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연례 행사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교리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보세요, 행복한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교리와 율법에 매여버렸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 16, 17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거든요.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야 운행이 되듯 여러분, 이 감사가 들어갈 때에 우리 인생이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다음 세대에게 폐쇄해야 됩니다. 6월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걸 또 다음 맥추절에 이 감사를 또 이어갑니다. 또 감사가 식을만 하면요, 또 수장절, 초막절에 또 감사 바톤을 넘깁니다. 그렇게 이어갑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회가는 제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태권도가 6단입니다, 여러분. 태권도 6단 보셨습니까? 태권도가 6단입니다. 그 태권도 한번 써먹어 본 적이 있나 제가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뭐 써먹어 본 적 없고 딱 한 번요. 언제 써먹어 봤어요? 이랬더니 군에 있을 때요. 그 어떻게 해? 고참이 하도 괴롭히더래요. 같이 보초 서는데 하도 갈구고 막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번 태권도 포즈가 팍 나왔답니다. 탁 하니까 고참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갈구지 않더라 합니다. 태권도가 6단 아닙니까, 여러분? 6단. 최고가 9단입니다. 최고가 9단. 그래서 뭘 하더라, 우리 9단이면 최고 9단, 정치 9단이다, 무슨 9단이다, 최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단이 있습니다. 품띠가 있습니다. 1단이 있고요, 2단이 있고, 바둑도 1급이 있고요, 1단이 있고 9단이 있습니다. 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9단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 뭐 옛날에 뭐 삼김 이런 분들 다 정치 9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태권도도 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급이 있고요, 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몇 단입니까? 감사 1단입니까? 2단이 되시고 3단이 되시고 감사 9단까지, 믿음 9단까지, 감사 금메달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작가 빙점을 적은 미우라 아야코, 빙점의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만화가 이연세 씨도요, 빙점을 읽다가 자기가 만화계의 길로 들었었다 그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 요양소에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습진, 말기에는 암에 걸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병을 겪으면서도 감사로 승화했다.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었고요, 아팠기 때문에 믿지 못할 기적을 보았고요,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주의 얼굴 보았다고 그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가 이어지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게 과거의 삶입니다.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 다 땅의 소산이고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바울이 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맙습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당신이 손잡아 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응원한다고 삶이 힘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일으켜준다고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헉틀어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목마르다고 당장 숨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물병 챙겨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혼자 간다고 다 길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끝내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뭐 한답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 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누가 만든 노래인 줄 아세요?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웨슬레 목사님.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주님 찬송. 입 하나 가지고 부족합니다. 입이 만 개가 있어도요, 내 주의 은혜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구단 되시고 감사의 금메달리스트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아시죠? 크로스비 찬송가를 한 9,000곡 이상 적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많이 실려 있는데요. 태어나가지고 6주에 생후 6주 된 아기가 눈병을 앓았는데요. 동네는 돌팔이 의사가 와가지고 잘못 처방해가지고 아예 9개월 실명해 버렸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앞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돌팔이 의사 그거 처방을 잘못하는 바람에요. 가난한 집이거든요. 1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할머니가 11살 때 또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맹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자기를 아껴준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깊이 이해해 주었던 역시 맹인하고 맹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38살에 결혼했거든요. 당시 노천에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아기 낳고요. 얼마 안 되고 아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아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기를 하나님과 그분의 왕자에 우리는 맡겼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찬송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가 무디 목사님이 불러가지고요 간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간증을 하는데 마치고 목사님 물었습니다. 참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다 보는데 크로스비 여사는 참 못 봐서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랬더니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무디 목사님 원래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요 눈 떠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분이 딴 게 아닙니다. 저는 눈 떠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분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러나 눈 떠서 주님을 제일 먼저 볼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맹인된 것, 세상에 다른 것 안 보고 눈 떠서 주님을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볼 것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데도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고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찬송을 적었어요. 근데 제가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교육준사 때 교사회 하면서 이 찬송 불렀거든요. 몇 번을 부르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도 불려갔습니다. 제가 장례식 곡을 왜 자꾸 부르나 이러더라고요. 저 그때 장례식 곡인 줄 몰랐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밑에 보니까 장례곡 장례를 났더라고요.
담임 목사 몇 번 지나가다가 중등 뭐 교사에 하는데 제가 자꾸 이 곡 부르고 있거든요. 그 장례식 곡이다. 근데 원래는 이 크로스 묘사가 장례곡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불렀거든요. 그 무디 목사님도 즐겨 불렀던 곡입니다. 600 몇 장입니까? 60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바로 자기의 고백 아닙니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그 다음 고백입니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자기는 천국 가서 주님을 처음 뵙고 싶어요.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제가 이 찬송을 막 좋아가지고 막 그거 알고 막 부르더만 담임 목사 부르더라고요. 장례식 때 부르는 곡인데 자꾸 부르지 마라. 크로스 묘사는요, 맹인으로 태어난 거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눈 떠서 주님을 제일 먼저 볼 거거든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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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가을에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